우리 올해 표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할 때에 힘도 나고 또 열매도 많이 맺히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나뉘면 힘들고 또 열매는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한소망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분은 그런 그림이 없을지라도 신앙생활을 한 5년, 10년 이렇게 하신 분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그림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들을 또 이렇게 가보기도 하고 또 방문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그림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긴 건지 그 기준도 좀 각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진취적인 분은 한 해에 100명씩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는 분도 있고,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 한 해에 한 50명 정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2019년에 우리 한소망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50명이 있으면 좋겠어요. 50명 이상이 되면 좋겠어요. 칼럼을 쓸 때는요 36명이라고 그랬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이 커져가지고 50명으로 수정했습니다. 50명이 왜 36명을 생각을 했는가 하면 매월 3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1년이면 36명 되겠구나. 작년에 28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조금 더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명 더 늘려서 한 달에 4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고 한 2달 정도는 5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1년에 5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일 출석의 한 20%가 해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믿게 되는 거예요. 좋겠죠? 싫습니까? 관심 없습니까? 1년에 50명이 새로 예수님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는다는 것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쉬운 일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한소망교회가 영혼 구원의 열매 많이 맺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뻔한 답은 안 하시죠? 전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하면 좋을까?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길에서 전도하는 것도 있고, 역이나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서 막 노방 전도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본 전도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회에 한번 데리고 오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야 됩니다. 품앗이를 해야 됩니다. 한 번은 내가 그 교회 가지고, 한 번은 지가 오고, 그렇게 다양한 전도 방법이 있지만, 한 번 데리고 오는데 만족한다면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이 점점 자라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까지 내다본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목장을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고 강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라 가정교회를 잘 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이미 검증된 일입니다. 검증된 일입니다.
이게 맞겠나? 우리가 또 앉아가지고 고민할 이유는 없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 예배에 한 1,100명 정도가 모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1,100명의 성도들 가운데 휴스턴 서울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90%입니다. 90%가 더 된대요. 훨씬 더 된대요.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별로 안 좋습니까? 남의 교회라고.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그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은 비율이 9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연수를 다녀온 천안아산 제자교회는요, 제자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은 사람의 비율이 3분의 2가 훨씬 넘는데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일부 때는 열화와 같이 그랬는데 2부에는 점잖했어가지고. 그럼 우리 한소망 교회는 우리 한소망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일전에 자료를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조금 정확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한번 조사해 보는 거죠. 한소망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소망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으면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숨길 일도 아닙니다. 한소망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으면 일부 때보다 조금 더 적네요. 손 내려주십시오. 보셨죠? 보셨죠? 네. 이게 우리 한소망 교회의 비율입니다. 저는 우리 한소망 교회도 우리 한소망 교회에 와서 예수님 영접한 성도가 비율이 점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수년 내에 한 50%가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50%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 말고는 다 나가는 거예요. 그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죠. 이왕 우리가 가정교회로 똘똘 뭉쳤으니까 새롭게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하는 겁니다. 한 몇 년 지나면 50%가 될 수 있을까요? 2020년에 될까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우리가 1년에 50명씩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헌신을 한다면 50% 되는 거는 한 3년, 4년, 5년 안에 그렇게 되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안 됐으면 좋겠습니까? 됐으면 좋겠다 싶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 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부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건 뭘 자랑할 것도 있겠죠. 저도 예전에는 큰 교회가 부러웠어요. 거기에 목매는 목사는 아니었지만 문득 저 큰 교회 목사님 좋겠다. 성도들도 많고 지역사회에서 알아주고 큰 일도 하고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서울의 여의도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사랑땡 교회 이런 그런 교회가 사실은 부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안 부럽습니다.
전혀 안 부럽습니다. 어떤 교회가 부러우냐? 휴스턴 서울교회가 부럽습니다. 제자교회가 부럽고요. 울산 다운공동체교회가 부럽고요. 서울 다운교회, 양주 열린문교회, 그런 교회가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 대부분이 그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표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덩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소만 교회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힘을 써야 할 일은 불신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기도하고 초대하고 해서 예수님 믿도록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마음에 동의가 되면 아멘 하십시오. 교회는 영혼 구원에 최적화가 된 조직체여야 합니다. 항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해 나가야 되는 거죠. 둘째로 저는 우리 한소만 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소만 교회에 가지는 첫 번째 소원은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이고, 두 번째 소원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믿는 성도가 많아지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예수님의 기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아버지는 성도들이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해요.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제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나 자존심이나 자랑이나 이름이나 이런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이름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보다 좀 더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거든요.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느냐?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는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미워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한소만 교회 안에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보십시오. 앞에 있는 사람도 보고 뒤에 있는 사람도 보고. 예수님의 제자 같습니까?
예수님이 제자 같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솔직하게 말은 해주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이제 눈을 한번 감아 봅시다. 눈을 감고 자기의 내면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느냐? 제자의 길을 이제 시작했는지 중간쯤 갔는지 예수님 바로 뒤에까지 따라가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솔직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있냐? 자기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높은 가치로 인정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제 눈을 뜨십시오. 우리 마음에 예수님 제자 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던 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지금까지 하던 대로 쭉 한다고 보면 세월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던 그 수준으로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는 그런 정도로 신앙생활, 내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정도의 섬김만 하는 그 정도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오래 걸립니다. 한 500년 걸릴걸요. 지금 하는 대로만 하면.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열심히 하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도움이 되긴 됩니다. 이명우 목사가 지금처럼 설교를 하지 않고 엄청나게 설교를 잘하면 한소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제자로 확 자라갈 수 있을까요? 이명우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에서 5번째 손가락 안에 들면 제자로 될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일전에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설교에 대해서 좀 회의에 찬 글을 썼어요. 그 목사님은 상당히 스마트한 분입니다. 그리고 목회도 잘하셨고 설교도 꽤 잘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40년을 설교를 했대요. 40년 가까이를 설교를 했대요. 그런데 성도들이 안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탄을 하면서 설교 꼭 해야 되냐? 성도 여러분, 오늘처럼 온 성도들이 모이는 이 주일 예배에만 참석하는 요 정도로만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많이 해서 박사같이 되어도 실제로 연습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머리만 큰 어린 아이가 됩니다. 성경 지식이 아주 많은 영적인 어린 아이가 되는 거죠. 물론 주일 연합 예배와 또 설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영적인 훈련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훈련장, 연습할 수 있는 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방위 훈련하는 데 가면 뭐가 나옵니까? 방위가 나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해병대 훈련하는 데 가면 뭐가 나옵니까? 해병대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연습하는 훈련장에 가야 됩니다. 별로 마주 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나하고 수준도 안 맞고 스타일도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섬기고 사랑하는 연습을 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갑니다.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 불순물이 빠져서 깨끗한 은과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목장에 가야 됩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목장에 가야 제대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목장은 마냥 행복한 곳은 아닙니다. 우리를 훈련시켜 주는 곳입니다. 목장 안에는 실망스러운 모습,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부끄러운 삶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 의사 앞에서 부끄럽다고 아픈 곳을 안 보여주면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여러분, 목장 안에서 어떤 사람이 쑥쑥 자랍니까? 우리가 보는 바죠. 어떤 사람이 쑥쑥 자랍니까? 목장 안에서 자기의 허물과 아픔과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기도 요청을 하는 그 사람 쑥쑥 자랍니다. 실제로. 그러나 자기가 정한 시간 선까지만 이야기하고 더 이상은 드러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은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실정이 나는 거죠. 가기 싫은 겁니다. 목장에서 오픈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궁금하시죠? 목자 목녀로 헌신하는 겁니다. 목자 목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목자 목녀로 살아가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하고 싶은 말 다 했고 성질도 다 부리고 하다가 목자 목녀가 되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차올라도 참아야 하고 시시하고 유치한 응석도 지속적으로 받아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자 목녀는 당연히 참아주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대놓고 함부로 하는 목원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목원이 벼슬이라도 되는 것처럼 목자 목녀에게 유세를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내가 이러려고 목자가 됐나, 이러려고 목녀가 됐나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들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섬겨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런 목원들을 계속 섬기는 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가정교회가 좋은 것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겁니다. 선택은 각자가 하는 거지만 목장으로 모이지 않으면, 그리고 목자 목녀로 섬길 기회가 없다면 어디에서 그런 혹독한 훈련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그렇게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일반 교회는 목회자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중요한 사역은 대부분 목회자들이 차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라.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이 하게 하라는 겁니다. 봉사의 일, 미니스트리, 목회를 평신도가 한다고 하니까 이상하지만 그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도를 준비시켜서 목회를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본질적인 일을 성도들이 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기회를 성도들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목회자가 주도적으로 하면 성도들로서는 신앙생활하기 편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기회조차도 사라지는 것이죠. 목양을 해봐야 예수님의 마음을 압니다. 목원 때문에 속이 터져봐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방도 해보고 자기의 일인 것처럼 아파해보기도 하고 목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목원에 의해서 뒤통수도 맞아보고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기다리게 했는지 목양을 해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애를 낳아서 길러봐야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독특한 경우에는 결혼도 안 했는데 부모님의 은혜를 잘 아는 자녀도 가끔 있어요. 우리 집에도 그런 아이가 있으면 좋겠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부모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아이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어 볼 때에 경험적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평신도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애쓰고 오래 기다리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회가 좋은 겁니다. 좀 힘들기는 해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을 수 있는 목장이 있으니까 좋은 겁니다. 목자 목료로 헌신해서 평신도 목회자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가정교회가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한소망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9년 한 해 동안에 50명 이상의 영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년 내에 우리 한소망교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50% 이상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은 사람, 그렇게 채워지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비율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갔으면 좋겠다. 늘 응애하는 응석바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고 참아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많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가정교회를 제대로 해봅시다. 가정교회는 사람의 머리로 짜낸 게 아닙니다. 최영기 목사님 발명해낸 게 아니에요. 가정교회의 원리와 정신은 모두 성경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방법과 세세한 규칙들 중에서는 경험에 의해서, 연구에 의해서 정리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의 근거를 찾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가정교회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가정교회는 매우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교회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대체로 메가처치, 대단히 큰 교회로만 알고 있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작은 가정교회들이 연합해서 이루어진 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예루살렘 교회는 또한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집집이 돌아가면서 목장 모임을 한 거죠.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세워진 거죠. 저들은 성전에 모이는 일에만 열심을 낸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한 게 아닙니다. 집에서 모이는 작은 그룹의 깊은 교제와 예배 모임에도 동일하게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로 치면 목장이죠. 목장 모임에도 마음을 쏟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보면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대그룹으로 성전에 모일 때뿐만 아니라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모이는 이것을 나란히 같은 비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없는 곳에서는 오히려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등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를 얼마나 많이 소개하고 교회로 부르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이 있거나 없거나 가정에서 모이는 친밀한 가정교회는 교회의 중요한 축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정교회는 넓은 공간이 생길 때까지 한시적인 형태로 유지된 게 아닙니다. AD 4세기경에 바실리카라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너희들 가정에서 모이지 말고 여기서 함께 모여라.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가정교회가 활성화된 거죠. 우리 한소만 교회가 이 가정교회, 신약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소만 교회가 가정교회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뜻이 뭐겠습니까? 교회들에게 가지는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는 겁니다. 탕자 비유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소원이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그 일을 하라고 교회에 모아두신 것 아닙니까? 잃어버린 영혼 찾는 것과 그리고 되찾은 그 영혼들이 점점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요 두 가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하기에 최적화된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고 가정교회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성경을 엮어내기도 하고 구속사로 대표하기도 하는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 구원해 오는 것. 그 영혼이 예수님 닮고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기쁘게 누리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신약에 드러난 가정교회의 모습도 증거가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가정교회를 제대로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소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한 5년쯤 뒤에는 정말 우리 한소만 교회도 한소만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절반 정도는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소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목장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하여 예수님 제자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더 바라기는 더 많은 성도들이 목자 목녀로 헌신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